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이 전해오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꽃이 좋아야 나비도 모인다. 그런 말들이 있어요. 이런 말들이 뭡니까? 꽃은 내일의 열매의 소망이 되고, 또 현대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 어린이들을 꽃에 비유를 했는데, 가정에서의 꽃, 사회에서의 꽃, 국가와 민족에서의 꽃, 그것은 확실히 어린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5월을 맞으면서 가정의 달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라고 말하고, 또 꽃주일이라고도 말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어린이가 가정과 교회, 사회 속에서 꽃과도 같이 아름다운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 인생에 있어서 어린 시절이 꽃에 비유될 수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주일 학교가 있는 교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일 학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라날 때에는 주일학교가 얼마나 왕성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일학교 그 반사, 선생님들 교육도 아주 철저하게 교회들이 가르치고 시켰고, 또 어린이들이 분만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러면서 이 어린이 학교가, 주일학교가 활성화되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인가부터는 점점 교회에 어린이들이 사라지고 주일학교가 점점 쇠퇴해 가고 있는 슬픈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에는 이 뭐냐면 산하 제한을 우리가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와서는 어떻습니까? 어린이들을 낳게 되어지면 뭐냐면 국가가 배려하는 이런 현실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린이 학교가,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교회에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아멘. 많아지고 어린이들이 많아져야 후세대에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먼저 가르쳐야 될까요? 우리가 이 잠언에 보니까 인생의 기본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인생의 기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가정에서 부모가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생활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것을 아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책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가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르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파괴가 되어졌는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렸을 때 전도서 12장 13절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의 본분입니다. 아멘. 인간의 본분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인간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재구실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분을 알아야 되고 본분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분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지를 못하고 사람다운 행동을 하지 못하고 또 나쁜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또 경찰이 본분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인간이 본분을 아는 사람은 악이나 불의의 종이 결단코 되어질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좀 젊은 사람들을 보세요. 요즘 젊은이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이기주의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편의주의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당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 사회에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요. 아멘. 모든 삶에 이 방식이 잘못되어지게 되면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법 가운데 첫째가 사람의 본분이에요. 사람의 본분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잠언 9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어린이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심어주게 되어지면 그들이 모든 처신을 지혜롭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가 뭡니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꾀가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른 거, 참된 거, 선한 거, 의롭게 사는 것이 바로 지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사업에 실패할 수는 있어요. 출세에 실패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사람 때문에 생활이나 인생에 있어서 실패하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에게 이런 지혜를 부모들이 어렸을 때 심어줘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여러분, 습관을 몸에 배어지도록 좋은 습관을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3살 버릇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8까지 간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요? 어릴 때 몸에 배인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를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에게 어렸을 때 좋은 습관을 만들어 주도록 부모들이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멘. 그래서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결단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저들의 하는 대로 방치해주게 되어지면 저들이 아름답게 되어지기보다는 정신까지도 병들게 되는 무서운 일들이 생겨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좋은 습관을 우리가 심어줘야 되는 것인데 잠언 2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마땅히 행할 길이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하는 아멘.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옳은 일이 있고 옳지 못한 일이 있어요. 아멘. 착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어요. 아멘. 이런 일들에 대한 분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런 인식을 분별할 수 있는 인식을 심어줘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택은 귀한 겁니다. 아멘. 선택이 잘못되어지게 되면 인생이 비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선택이 잘못되어지게 되어지면 그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해야 될 일, 하지 않아야 될 일, 옳은 길, 그른 길, 해서는 안 되는 일, 또 해야 될 일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사회가 중증을 앓고 있지요. 왜?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도록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어렸을 때 가치관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고 우리 사회의 미래가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늘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말씀하지만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에 보니까 어렸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년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지만 절제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을 그르치게 되어져요. 아멘. 그래서 절제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절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그것도 절제입니다. 그렇지만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요, 훌륭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절제의 능력을 어릴 때부터 그 기능이 잘 작동되도록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 그랬어요?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아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안 쓰세요. 사람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안 쓰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또 역경을 통해서 어떤 때는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뭐지요? 우리를 하나님이 쓰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 절제의 기능이 잘 작동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아무리 값이 비싸고 성능이 좋은 이 고급 자동차라고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이 없어요. 위험이 될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절제가 필요하고요. 아멘. 우리 사회에도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불행한 많은 사건들이 인생사에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 기능이 제대로 잘 작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에 배려를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심어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현재의 고통스럽고 열악한 환경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꿈입니다. 아멘.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꿈을 갖게 만들어줘야 돼요. 아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부모님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어렸을 때 소망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부모들이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자라나면서 인생의 정체성이 없게 되고 고귀한 생애 목표에 도달할 수 있고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발자국을 남긴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지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졌어요. 그런데 왜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졌을까요?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소망이 있어야 있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모험의 길을 향해서 도전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뭐죠? 현재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해 도전하게 되어졌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아브라함처럼 우리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 꿈과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꿈만 심어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만 심어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39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여러분 요셉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을 우리가 가르쳐서 꿈의 사람이라 그래요. 아멘. 예, 소망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꿈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역경을 너무나 많이 겪었죠. 그래서 이 꿈 때문에 자기 형제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참을 수가 있었어요.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처럼 우리가 꿈만 꾸지 말고 꿈을 우리가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꿈이 있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만 가지면 안 되지요. 우리가 소망을 생활화하면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도달해야 할 분명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참아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꿈을 생활에 나가는 것을 부모들이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논밭에 씨를 뿌리고 이렇게 채소를 가꾸고 하는 것은 1년 농사예요. 그렇죠? 1년 농사입니다. 그래서 1년 농사는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다시 뿌리고 일어나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자식을 키우는 것은 1년 농사가 아니에요. 자식을 키우는 것은 평생 농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자녀들이 잘못되어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두고두고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또 이상적인 모습으로 여러분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부모들이 어렸을 때부터 꿈을 심어주고 아멘. 그리고 꿈이 있는 생활에 가지고 목표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것을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먼저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좋은 습관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꿈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 줘야 되고, 여러분, 그것이 이 자녀들의 미래가 복되게 되어지고 자녀 교육을 잘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멘.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왜 그렇나요? 인생의 인간의 기본 틀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의 본분이 되어지고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어야 그 자녀가 복되게 되어줄 수 있다.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 절제하는 삶, 꿈이 있고 꿈이 있는 삶,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꽃주일, 어린이 주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부족한 종이 하나님 저희 교회에는
어린이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국교회가 저희 교회처럼 흘러가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 옛날처럼 하나님 어린이들이 많고 가정마다 자녀들이 많고 주여.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게 되어질 때 교회의 미래가 생겨지고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 교회에도 지금은 주일학교가 없지만 주일학교가 생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이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하나님 가정에 이 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한광욱 사모님 어린이 주일을 감사드린다고 어린이 주일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허병하시고 저희 가정에도, 저희 가문에도, 저희 교회에도 주여. 하나님 자손들이 번창해질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또 지은혜가 가스 기술사 시험에 꼭 합격하게 해달라고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준비하지 않게 되어지면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내 욕심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은 기간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열심히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시험이 마지막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것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14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이 전해오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꽃이 좋아야 나비도 모인다. 그런 말들이 있어요. 이런 말들이 뭡니까? 꽃은 내일의 열매의 소망이 되고 또 현대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 어린이들을 꽃에 비유를 했는데 가정에서의 꽃, 사회에서의 꽃, 국가와 민족에서의 꽃, 그것은 확실히 어린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5월을 맞으면서 가정의 달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라고 말하고 또 꽃주일이라고도 말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어린이가 가정과 교회, 사회 속에서 꽃과도 같이 아름다운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 인생에 있어서 어린 시절이 꽃에 비유될 수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주일 학교가 있는 교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일 학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라날 때에는
주일학교가 얼마나 왕성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일학교 그 반사, 선생님들 교육도 아주 철저하게 교회들이 가르치고 시켰고 또 어린이들이 분반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러면서 이 어린이 학교가 주일학교가 활성화되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인가부터는 점점 교회에 어린이들이 사라지고 주일학교가 점점 쇠퇴해 가고 있는 슬픈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에는 이 뭐냐면 산하 제한을 우리가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와서는 어떻습니까? 어린 이들을 낳게 되어지면 뭐냐면 국가가 배려하는 이런 현실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린이 학교가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교회에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아멘. 많아지고 어린이들이 많아져야 후세대에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아멘.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먼저 가르쳐야 될까요? 우리가 이 잠언에 보니까 인생의 기본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인생의 기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가정에서 부모가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생활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것을 아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책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가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르는가를 알 수가 있지요. 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파괴가 되어졌는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렸을 때 전도서 12장 13절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의 본분입니다. 아멘. 인간의 본분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인간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재구실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분을 알아야 되고 본분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분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지를 못하고 사람다운 행동을 하지 못하고 또 나쁜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또 경찰이 본분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인간이 본분을 아는 사람은 악이나
불의의 종이 결단코 되어질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세요. 요즘 젊은이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이기주의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편의주의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당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 사회에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요. 아멘. 모든 삶에 이 방식이 잘못되어지게 되면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법 가운데 첫째가 사람의 본분이에요. 사람의 본분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잠언 9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어린이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을 심어주게 되어지면 그들이 모든 처신을 지혜롭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가 뭡니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꾀가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른 것, 참된 것, 선한 것, 의롭게 사는 것이 바로 지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사업에 실패할 수는 있어요. 출세에 실패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사람 때문에 생활이나 인생에 있어서 실패하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에게 이런 지혜를 부모들이 어렸을 때 심어줘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여러분, 습관을 몸에 배어지도록 좋은 습관을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3살 버릇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여든까지 간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요? 어릴 때 몸에 배인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를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에게 어렸을 때 좋은 습관을 만들어 주도록 부모들이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멘. 그래서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결단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저들의 하는 대로 방치해 주게 되어지면 저들이 아름답게 되어지기보다는 정신까지도 병들게 되는 무서운 일들이 생겨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좋은 습관을 우리가 심어줘야 되는 것인데 잠언 2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마땅히 행할 길이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하는 아멘.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옳은 일이 있고 옳지 못한 일이 있어요. 아멘. 착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어요. 아멘. 이런 일들에 대한 분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런 인식을 분별할 수 있는 인식을 심어줘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택은 귀한 겁니다. 아멘. 선택이 잘못되어지게 되면 인생이 비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선택이 잘못되어지게 되어지면 그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해야 될 일, 하지 않아야 될 일, 옳은 길, 그른 길, 해서는 안 되는 일, 또 해야 될 일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사회가 중증을 앓고 있지요. 왜?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도록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어렸을 때 가치관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고 우리 사회의 미래가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늘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말씀하지만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에 보니까 어렸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년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지만 절제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을 그르치게 되어져요. 아멘. 그래서 절제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절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그것도 절제입니다. 그렇지만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요, 훌륭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절제의 능력을 어릴 때부터 그 기능이 잘 작동되도록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 그랬어요?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아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안 쓰세요. 사람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안 쓰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또 역경을 통해서 어떤 때는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뭐지요? 우리를 하나님이 쓰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 절제의 기능이 잘 작동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아무리 값이 비싸고 성능이 좋은 이 고급 자동차라고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이 없어요. 위험이 될 수밖에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절제가 필요하고요. 아멘. 우리 사회에도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불행한 많은 사건들이 인생사에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 기능이 제대로 잘 작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배려를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심어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현재의 고통스럽고 열악한 환경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꿈입니다. 아멘.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꿈을 갖게 만들어줘야 돼요. 아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부모님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어렸을 때 소망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부모들이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자라나면서 인생의 정체성이 없게 되고 고귀한 생애 목표에 도달할 수 있고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발자국을 남긴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지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졌어요. 그런데 왜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졌을까요?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소망이 있어야 있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모험의 길을 향해서 도전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뭐죠? 현재의 몸을 지않고 미래를 향해 도전하게 되어졌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아브라함처럼 우리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 꿈과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꿈만 심어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만 심어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39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여러분 요셉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을 우리가 가르쳐서 꿈의 사람이라 그래요. 아멘. 예, 소망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꿈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역경을 너무나 많이 겪었죠. 그래서 이 꿈 때문에 자기 형제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참을 수가 있었어요.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처럼 우리가 꿈만 꾸지 말고 꿈을 우리가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꿈이 있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만 가지면 안 되지요. 우리가 소망을 생활화하면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도달해야 할 분명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참아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꿈을 생활에 나가는 것을 부모들이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논밭에 씨를 뿌리고 이렇게 채소를 가꾸고 하는 것은 1년 농사예요. 그렇죠? 1년 농사입니다. 그래서 1년 농사는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다시 뿌리고 일어나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자식을 키우는 것은 1년 농사가 아니에요. 자식을 키우는 것은 평생 농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자녀들이 잘못되어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두고두고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또 이상적인 모습으로 여러분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부모들이 어렸을 때부터 꿈을 심어주고 아멘. 그리고 꿈이 있는 생활에 가지고
목표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것을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먼저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좋은 습관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꿈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 줘야 되고, 여러분 그것이 이 자녀들의 미래가 복되게 되어지고 자녀 교육을 잘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멘.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왜 그렇나요? 인생의 인간의 기본 틀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의 본분이 되어지고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어야 그 자녀가 복되게 되어줄 수 있다.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 절제하는 삶, 꿈이 있고 꿈이 있는 삶,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꽃주일, 어린이 주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